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5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원론에 관한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방인 구원에 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사람이 허락도 없이 교회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모 교회로 파송해서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로 모인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먼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자신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을 봤다 하면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 구원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분명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더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추가로 보고를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또 이야기를 꺼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증언에 대해서 제청을 하는 거죠. 자,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야고보 사도가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베드로를 얘기해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잖아요. 그 원래는 자,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라고요. 그죠? 그걸 시므온이라고 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말했으니. 자, 15절부터 18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베드로가 보고한 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 취하실 것을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하고 일치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같았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모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17절 보니까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주 뭐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모스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에돔 족속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게 흡수된다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주님을 찾게 된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이방인 구원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그 회의의 모습을 보면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상당히 민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중에서 최고 힘 있는 사도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죠. 수제자였으니까. 근데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다 결론 지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방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데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의견으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하면서 또 성경을 근거로 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26절도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보세요. 뭐로 결정했다고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뭐예요? 거기 다 함께 뜻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과 가깝고 성령 충만하고 했는데도
어떤 모습을 취하는 걸 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구원하는 것을 확실히 봤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너무 확실하니까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우리가 그거 확실하니까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모교회의 또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의견을 우리 얘기를 하고 들어보고자 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했어요. 또 야고보 사도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런 여러 사람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100%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안다 그래도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죠. 1%, 99%마저도 1%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찾는 데 있어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여러분 30절 31절 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여러 교회에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 같은 경우 어때요? 교주가 있는 이런 교회는 어때요? 거기 따로 무슨 회의가 필요 없어요. 교주의 말이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령이 있고 오직 복종이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주 한 사람의 생각이 100%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서로 겸손하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할 때 내가 생각이 좀 확실하지 않다,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래서 서로 논의하다 보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바람직한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자, 28절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간 사람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는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율법 지키는 것에서 내가 율법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지,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몇 가지, 4가지, 그죠? 우상의 제물, 이방인들이 주로 이제 하기 쉬운 이방 우상 제사들이 많으니까 우상의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것들은 지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오직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목적과 동기가 다른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기 위해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